선택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종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율법. 율법은 법이에요, 법. 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법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법 공부가, 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시간 배울 이 법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목이 종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종하고 율법하고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의 반대는 뭐가 종의 반대일까요? 종의 반대는 아들이에요. 종하고 율법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종이 다니는 곳에는 율법이 항상 따라다녀요. 근데 종의 반대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치가 않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이치적으로 말하자면 회사에 종업원이 있어요. 종업원. 종업원은 법이 필요할까요? 법이 없어도 될까요? 법이 필요한 겁니다.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몇 시에 퇴근하시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리고 이 종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당신은 출근을 몇 시에 해가지고 몇 시까지 어떠한 일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일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또 뭘 받아요? 싹을 받아요. 품삯을 받는 거예요. 품삯. 월급을 받는 것이죠. 이건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출근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대로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다가 점심시간에 집에 가고 싶어. 그럼 가버려.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안 잘라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은 법이 없으니까 자유. 그리고 한 달 동안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막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뭔가 자기의 의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뭔가 일 처리를 한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다, 자유스럽다,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해서 품값을 받습니까? 회사를 물려받습니까? 그러니까 종하고 아들하고의 개념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율법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 성경에서도 종과 아들이 나와요. 종과 아들. 그래서 종의 신앙을 하느냐 아들의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들은 그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떤 자라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아들에 관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종에 관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종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들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그런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그런 결과는 결국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종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지. 그동안 그렇게 해온 게 잘 된 거지.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해온 그 생활이 잘된 일이었으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율법이 무엇이냐, 그 율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계속 지켜라, 지키지 말라 하고는 그 근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고 그걸 깨달아 보았을 때 내가 계속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을 안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다녔던 그런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키라고 그걸 메모해가면서 아니면 찬송가 뒤에다 붙여가면서 기록된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왜 오늘 이 시간에 주사랑교회에서는 왜 그것을 지키지 말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한 개인의 목사의 말로 증거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것은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믿음이 안 왔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뭐에 갇혔느냐? 율법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뭐에 갇혔느냐? 율법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이 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계속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게 되느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되어야만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그늘에서 갇혀 있다가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진짜 뭐가 생겨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다녔던 그런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했단 말이죠. 지키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무슨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 진짜 참 믿음이 오기 전에 지켜야 될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믿음이 오기 전에 지켰던 그런 법은 믿음이 옴으로써 벗어나야만 되는 그런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못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좋아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 갖고 구원받겠어요? 법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법의 중심이 흐려지고 법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체 우리나라 법이 대체 왜 이러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성경의 법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다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감리교, 침례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 영생교, 다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말이, 니네는 네가 주장하는 말대로, 너는 네가 주장하는 말대로, 그냥 자기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거 좋아서 거기에 다 매여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고 다니는 건 뭐가 있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과 벗어난 곳에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선생. 뿜목자, 배우락자. 그런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선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 있는 데까지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온 거예요.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그런 법이지, 예수 안에 있는, 예수에게 도달한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야,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근데 주사람 교회를 위치가 어디인지를 몰라. 모르면 어디 다니는 누군가가 주사람 교회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안내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앞에까지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앞에까지 딱 모시고 오면 그 사람은 자기 볼일 보러 가지,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렇게 하고 갑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뭐냐? 율법의 사명은 예수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그 법이고,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알고는 대단한 훌륭한 법으로 알고 있지만,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있어야 되는 그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런 개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모모가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씨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부분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으면 예수에게 인도하는 저 몽학 선생 아래 있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고 종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율법이 왜 생겼느냐? 우리 인류의 시주가 아니라 생명의 시주라고 말해야 돼. 생명의 시주.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뭐가 생겼어요? 죄가 생겼어요. 죄. 불순종함으로 죄가 생김으로써 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다시 가고 싶어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에덴으로 다시 가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죄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준 것이 뭐냐면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10가지 중에 9가지 잘 지키다가 하나 범하면 9가지를 다시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키려고 해도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죄만 늘어나는 죄만.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 지키다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인간 창조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율법을 십자가로 없애버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이 필요하여 필요치가 않아요. 왜?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에 불과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까지 도달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치가 않아요? 필요치가 않단 말이에요. 왜? 율법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전해져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율법을 파기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파기시켰기 때문에 안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율법을 지키라고 단상에다 써놓고 책에다 써놓고 그걸 지키라고 막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법을 들이대서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법으로 따져 대니까 새벽기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 나와야 신앙이 좋아요. 안 나온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법에 뭐라고 있어? 나와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잖아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법에는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법 지켜야 되잖아요, 법이니까. 그 법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 다음에 또 철야 예배. 철야 예배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예배를 지킵니까? 금요 철야를 지킵니까? 아니면 기도원을 다니십니까? 왜 안 지켜요, 왜? 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걸 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파기시켰잖아요. 법을 파기시켰기 때문에 이 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법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법은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지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와 상관이 없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예요. 무법한 자란 말이에요. 무법한 자들. 자, 이러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여기에 연관된 그런 내용들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으면 온 세상은 다 죄로 덮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은 다 알아서 죄인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죄인 노릇했는데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안 믿느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은 뭐요? 그 사람들한테 은혜가 입혀지겠습니까? 안 입혀지겠습니까? 예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불러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고요? 야, 이 미친놈아, 네 걱정이나 해. 왜 자꾸 불러내? 이거지. 자, 이런 것이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되는 길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왜 이렇게 까막눈이 돼가지고 까막눈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타났다 하면은 죄가 자꾸 늘어나. 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요만한 죄가 있어서 교회에 오면 요만한 죄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왔겠어요? 요만한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왔겠어요? 이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믿다 보니까 이만한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더 늘어났어요? 죄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죄가 더 늘어났느냐? 율법을 들이대니까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죄가 더 늘어나게 하고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죄 중에서 죄가 요만한 죄가 있어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 죄를 전부 다 용서함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더 큰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려면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려면 뭘 갖다 자꾸 들이대야 돼? 율법을 갖다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들이대면은 죄가 자꾸 쌓여. 죄가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야.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자꾸 쌓여가지고 그거 용서만 받아갖고 은혜가 넘쳐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하게 기록이 돼가지고 이걸 잘못 해석해 버리면,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막 하면서. 근데 그게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막 자기를 다 죄인이라고, 막 벌레만 또 못한 죄인, 이 죽일 죄인,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죄인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야,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고 막 그렇게 또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보짓 하는 거지. 그게 현명한 생각이에요.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그 있던 죄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죄를 더 많이 키워. 뭘 들이대서? 율법을 들이대서.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럼 여러분들 율법 갖다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갖다 들이대야 돼요? 율법을 없앴으니까 율법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죄 있다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법을 내놔보라는 얘기예요. 내놔보라는 얘기예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고 그렇게 불러대니 그럼 나중에 심판할 때 그 사람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심판의 영벌로 보내야 되겠어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죄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성경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딱 던졌어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아무리 던지고 이렇게 해도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율법을 대서 목사님 이걸 이렇게 던지면 죄가 됩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던지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다 또 던졌어. 그럼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되는 거죠. 봐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렇게 던지는 일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근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야, 이게 굉장히 또 깊은 말씀인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범위가 너무 커서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쫓겨났고 아담이 사망에 이르르는 그런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했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은 거예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꼭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율법은 그 죄가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담은 꼭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또 보시겠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전케 될 수가 있다 없다? 온전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여러분들 제가 멋있는 그림 하나, 멋있는 아가씨가 이렇게 딱 있어요. 있는데 그림자가 딱, 이건 그림자예요. 이건 실상이고. 근데 그림자를 딱 보니까 아가씨가 너무 이쁜 거야. 그림자를 딱 잡으니까 이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잡으려면 뭘 잡아야 돼요? 참 형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참 형상. 근데 참 형상이 없고 이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이 그림자가 뭐냐? 이 그림자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죠. 근데 율법은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일의 참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나타냈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림자기 때문에. 진짜는 뭐냐? 이 참 형상을 잡아야 되는데 이 참 형상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참 형상을 잡으려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야 이 그림자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활을 딱 해갖고 싹 쏴. 뭘 쏘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죄의 권능은 뭐다? 저기 뭐야, 이렇게 도시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그 동네에 껄렁껄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껄렁껄렁 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이 세요? 아니면 힘이 없어요? 힘이 세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쪼무레기들이야. 쪼무레기들이 그냥 건방지게 막 까불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뒷배에는 누가 있어요? 권력, 조폭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폭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놈이 어깨에다 힘을 주고 아주 실력 발휘를 하고 다녀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들이대니까 죄가 살아나고, 법이 없어버리면 죄가 힘을 발휘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기승을 부리지. 지금 우리 뭐 법싸움 많이 하잖아요. 법을 들이대니까, 법에 걸리니까 뭐 몇 번씩 검찰에 불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불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법을 들이대니까 끌려가고, 또 가서 법으로 따져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막 산더미 같이 많아. 그럼 결국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장 청소해 놓으랬대, 사형장. 앞으로 저기 사형할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사형장 청소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점검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힘을 발휘를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죽어야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말이 어렵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들이대니까 우리 지체가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람이 왜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궁극적인 이유는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계속 사망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사망에서 벗어나야죠.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뭐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를 얽매였던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율법이 효능을 잃었다는 거예요. 효능을 잃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벗어났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은 새로운 말씀. 이전에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녔던 그런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율법을 버려야 되겠어요?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궁금하다라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궁금한 것을 의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궁금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 그러니까 거동의, 의문문, 그러니까 지나간 법을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지나간 법이 어떤 법이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의문에 묵은 것. 이 의문이라는 것은 뭐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뭐에 속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누구 육체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육체로 그 율법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폐했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나간 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5공화국 때 유신헌법이 있어요. 유신헌법. 유신헌법이 시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유신헌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유신헌법 때는 무고지죄라는 게 있어요. 무고지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을 그 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 무고지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에 처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서 이 유신헌법을 다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첩을 신고해도 잡혀가요? 신고 안 해도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왜? 유신헌법, 무고지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살아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법 조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지나간 법, 그 율법, 예수님이 폐한 그 법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 새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새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 있느냐? 율법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율법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 율법에 예언했다는 것은 율법이 힘을 발휘해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기능. 그러니까 법이 힘을 발휘해서 법 조항을 들이대서 법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기간이 요한까지다. 요한이 누군지 알죠? 세례 요한. 그 요한까지가 율법이 있어야 될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이 지금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미 2000년 전에 이 법은 효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법 기능을 잃었는데 그 법 기능을 다시 살려서 이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걸 지키라고 하느냐 이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지키라고 그러지. 알면 지키라고 그래요? 알아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간첩이지.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 죄 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을 들이대면 죄가 늘어난다는, 범법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 천사들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준 겁니까? 모세한테 줬단 말이에요. 모세한테 줄 때 하나님이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시켜서 이 율법, 모세의 십계명을 모세에게 갖다 준 겁니다.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그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안 믿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그 자들 밑에 가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니까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 이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자다가도 경기할 일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들 밑에서 뭘 배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배운 게 뭐 있어요? 한번 내놔보라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라. 철야기도 열심히 해라. 금식기도 열심히 해라. 11조 잘해라. 봉사 잘해라. 헌금 잘 내라. 아주 기가 막힌 거 많이 배웠죠? 그런데 이 진리의 성읍에 와서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 행위,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라는 거, 이거 지키다 보니까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이런 소리 들어도 율법 지키라고 할까요? 율법 행위가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계속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진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으니까 뭐가 온 거예요? 믿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이 믿음 있는 자들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는 죄인, 죄인의 반대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인이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의인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의인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도 모르게 이걸 기록을 해놨으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거예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이를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지금 많이 보셨죠? 우리 교회 아닌 곳에서는 전부 다 율법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의의 말씀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그거 잘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거 10가지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주 받았다는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거 또라이라고 그래, 또라이. 근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저주. 이 저주를 뭘 말하느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저주라는 겁니다. 이 저주의 법을 예수님이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그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우리들을 그 율법의 저주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법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그것은 저주의 저주의 법을 없애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그러니까 율법은 죽음, 사망이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모세한테 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누가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라면 은혜와 진리,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누가 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저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법을 갖다 자꾸 들이대는데 의롭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법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죄만 늘어나. 그 죄 씻어달라고 울며 불며 부르짖어도 그 죄가 씻겨요? 안 씻겨요? 안 씻겨요. 그 죄를 씻으려면 어디에 와야 되느냐? 그거 율법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깨달아야 거기서 벗어나지. 그걸 못 깨달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게 해서 그들이 죄 없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자들로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